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간 데서 증명되고 있듯이 성령이 강림하여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예수님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친히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끈 것이지 시험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는 요한이 등장했던 요단 광야와 동일한 곳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광야라는 곳은 성경 문학적으로 타인과 완전한 결별이 있는 곳 또는 귀신들의 활동이 있는 곳 또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이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졌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소, 또 사탄과 악마의 거주지, 또 황량한 들짐승의 서식처 등으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몰아내신지라라는 표현은 저항이나 원치 아니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예수님을 이끄셨고 그 이끄심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호응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과 이 성령의 뜻이 완전한 합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기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마가의 기사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매우 간결합니다. 이 시험 사건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는 11절을 할애했고 누가복음에서는 13절에 해당하는 긴 구절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구절로 간략하게 맺고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된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사단과의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에 단 몇 가지 이 시험에 대해서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승리를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시험도 그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술된 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결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그의 사역 기간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 싸움에 대해서 사단과 이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극렬한 대립을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마가가 시험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셨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유한 기간, 또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 광야를 유랑한 기간,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40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에 이 40일의 기간은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전후를 이 한결같이 연단과 위험과 시험 속에서 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받으셨던 이 40일간의 의미는 이 공생의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일종의 공생에 앞서서 일종의 연단의 기간이자 공적 사역의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 유혹의 관점에서, 이 템테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 이 테스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두 부류는 이 템테이션, 유혹과 이 테스트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한 시험과 사단에 의한 시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험은 이 양자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집요한 유혹,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연단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이 시험받는 이 출애굽 기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출애굽 기사와 연관되어서 비교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들짐승 그리고 천사, 이 들짐승과 천사들은 마가전승,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기저의 바탕이 되고 있는 천국적 배경, 천국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 또 연단을 받으면서
최후에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험 기사의 키워드가 됩니다. 이 들짐승은. 이 들짐승이라는 표현은 광야의 황량함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 광야의 성격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거주지와 경작지 이러한 곳들은 복의 장소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광야의 장소는 저주의 장소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고독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철저히 홀로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견디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또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멸망한 그 불순종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도 포함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시고 사용하게 되신다는 의미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과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 있냐면, 이러한 관계는 이 들짐승과 사람이 함께 서로 어울리며 뛰노는 관계는 창조시의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창조시에만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들짐승과의 이 평화로운 공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순종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원의 시대가 이제 임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와 이 들짐승과의 공존은 또 마가의 이 시험 기사의 저변에 깔려있는 아담과 그리스도, 이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예표론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은 다시 오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두 짐승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에 대한 사단의 승리, 아담은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해서 피조물 안에 적개심과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으나 승리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관계가 회복되고 조화되고 모든 이 적개심과 공포가 제거되면서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표로는 뒤에 언급되고 있는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입증됨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종들다는 것은 천사들이 이 시험 받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영육간의 이 공급을 가져다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사들의 주된 업무라고 하면 예수님과 또 구원 얻을 모든 자를 섬기는데 이 천사의 역할이 있고, 또한 영적인 위로, 하늘의 양식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들로 유추해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 이러한 의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인 고난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들짐승과 평화롭게 공존하시고 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인류로 대표되는 아담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곧 예수님께서 오심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아담의 실패로 우리에게 저주가 또한 노동의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묶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압박하고 강압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유혹자에게 넘어감으로 이 피조물 안에 적개심과 노동의 수고를 가져왔고, 반면에 예수님은 유혹자, 사단, 영적인 이 악한 존재를 정복하심으로 피조물 안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상황과 또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에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광야와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이 시험은 곧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인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연단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귀가 닫히게 만들고 우리의 입에서 아주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또 세상을 혐오하고 인간을 혐오하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역할은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말씀에 대한 이 오해는
우리 삶에 불신앙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능력 있는 우리 삶에 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무관심하게 되고 또 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또 자아실현의 욕구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치관이 부딪히고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인생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 오랜 시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기본적인 기본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광야, 여러 시험, 여러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그 여러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신약성경 3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연단이 찾아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상한 사건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취할 자세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삶 속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 삶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고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두 참여하심으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삶에 반드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광야와 같은, 불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이끌림 받는, 또 말씀의 온전한 순종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